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옛날 사람인데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철학자들은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인간이란 뭐냐, 뭐 인생은 무엇이냐, 뭐가 진리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했어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 인간은 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의 철학의 제1명제인데 생각한다. 생각하는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사상을 주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성도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성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성도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 성도 아닙니다. 성도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아주 큰 주제예요. 성도의 존재 증명. 오늘 그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자, 성도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증명할 수 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식이고.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죠.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확신의 사람. 믿음이 확신이에요. 믿음이 확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환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다는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어떤 상황, 환경,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죠?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경우에.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확신하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다 되지도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언부터 때려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1장 어떻게 시작했죠? 오직 나의 의인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참 힘겹습니다. 고달파져요.
확신이 없는 게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도 들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자꾸 의심이 들고,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지금 내 처지와 상황 보면 두렵고, 앞날에 대해서도 두렵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런데 막 근심, 걱정, 염려,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 확신이 생기면 이건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버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해결책은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본질이에요. 환경과 상황만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경 상황 좋아지면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확신이 없으면 또 힘들어지고, 계속 이런 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딱 심어주고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의 그런 기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안정세로 갈 거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는 거고,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대책 없는 소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이 괜찮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성경 공부 다 했잖아요. 개인별로 소그룹, 그죠? 이 교재로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도들이 확신하는 거 기억나세요? 5가지 챕터.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갖고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기도로 살잖아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확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없으면 계속 죄책감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계속 억눌리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결국 내 인생은 승리다. 승리의 확신. 그렇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잖아요. 마지막은 인도의 확신. 성령님이 내 인생 인도한다.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성령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끌고 왔고 앞으로도 인도한다. 이런 확신, 이 기본적인, 그 외에도 많은 확신이 필요하죠. 5가지 확신. 확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한 거 아니에요. 저랑 성도님들이랑. 그래서 이 확신은요, 우리가 다 그냥 말처럼 쉽게 말씀 듣고 확신하게 되고 확신의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목회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론처럼, 이 사실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딱 그 정도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내 수중에, 내 지갑에,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냐? 잔액이 얼마가 있냐?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데, 이 확신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투입되는 거예요. 확신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흔적과 결과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전 영역을. 네. 그래서 성령님을 막 찾는 자에게, 성령님 저 믿음이 너무 약해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막 이래서 오로지 나의 해결책은 성령님이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막 찾는 자에게 성령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죠? 임재하시죠. 나타내시죠. 보이지 않지만 만나 주시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는 그러므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전과 후의 차이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거다. 확신. 그럼 기도를 점점 더하면 확신이 더 강해지겠죠. 확신이 더 강해져야겠죠, 성도님들. 지금의 확신보다. 그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떠한 또 복이 옵니까?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근거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담대함은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게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게 되죠. 이 기적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기적 아니에요? 기적? 성도님들,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환상으로 이제 어렴풋이 본 적은 있어요. 예수님 뚜렷하게 막 사람 이렇게 만나고 본 적 없잖아요, 우리 다.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심지어 사랑까지 하네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 한번 같이 시작.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우리 목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성령님이 이렇게 해줘요. 자꾸 기도하면,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되시는. 자,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뭘까요? 아까 뭐 기본적인 5가지 확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왜 확신할까요?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확신하는 그것은 뭐죠? 성도가 확신하는 이유는 확실한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사실.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성도가 믿고 확신하는 건 확실한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사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증명이 되는 거. 돈, 사람, 뭐 스펙.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주 전 기억납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그게 여기 몇 절입니까? 24절이요. 24절. 그죠?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성도님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확실하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확실하죠.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확실하죠. 이런 것처럼 가장 확실한 사실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확실해? 이게 바로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실한 사실이죠.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 역사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복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믿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사실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포근하게 하고, 네? 잔잔하게 하고, 잔잔한 감동. 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부터 맨날 듣는 소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것도 참 복이에요. 당연하게 들리죠. 당연하게 들려야죠. 당연한 소리니까. 당연하지만 마음 또 한편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거 당연한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로마서 5장에 말하죠. 나는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부모님들,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 관계대로 잘, 사랑은요 비슷한 수준끼리 하는 거예요. 가끔 간혹 어떤 그 리듬이 깨지죠. 파격으로 얘기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랑은 비슷한 수준끼리 하는 겁니다.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랑 비슷한 수준입니까? 수준 차이를 떠나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해 주신다. 심지어 질투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불같이 질투하신다. 화를 내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화를 내신다. 못 참으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게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번 때려 주셔야죠.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죠? 우리의 심정과 다르게 사실이니까 그건 부인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시죠. 확신.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연인들의 이 중요한 팩트 체크죠. 누가 먼저 사랑했다? 그분이 먼저 사랑을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시작하고 먼저 작업 걸었어요. 네? 언제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분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심리학에서 또 연구했어요. 심리학은 참 연구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뭐 2달? 길면 6개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들. 네? 꽂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사태 파악을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 영원토록. 그러니까 forever, 이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분의 단어예요. 영원토록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대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도님들. 안 믿는 친구가 야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면서 증거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죠. 십자가죠, 십자가.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이거만큼 결정적이고 가장 큰 증거는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못 믿겠니? 증거를 댈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나를 위해 죽어줄 존재는 없을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증거가 뭘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 계속 말씀. 러브레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너를 향한 사랑이 불붙어 있다. 한 번도 식지 않는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 사랑한다. 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러브레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때로 외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쓸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다운될 때도 있고 힘을 잃어버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증거가 뭘까요, 성도님들? 나의 경험, 나의 체험, 이것도 강력하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감동 주셔서 사랑받은 체험, 예배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체험, 경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체험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작업만, 사실적인 작업만 이렇게 눈에서는 약해요. 결정타는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말씀만 계속 듣고는 안 돼요.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이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런 경험을 준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감동을 주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내 안에 감동을 잃어버리면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다시 그 감동을 복원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걸 빨리 찾으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성령이 주는 감동은 인간이 주는 감동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들도 뭔가 감동을 받잖아요. 서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그 감동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주는 감동과 차원이 달라요. 성령님이 주는 감동. 뭐 차원이 같으면 신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행복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그 행복과 성령님이 주는 행복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야구 실패하고 얼마나 인생이 절망입니까? 하나밖에 몰랐는데 제 존재가 사라진 듯한 그때 그 타이밍에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났어요. 그때 상황적으로는 되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장래에 대한 어떤 뭐 보장도 없고 제일 힘든 때였어요. 근데 참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이잖아요. 제일 힘든데 제일 행복해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제일 힘든데 제일 행복해요. 이런 역설. 왜?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니까. 그냥 울면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사랑받아서, 감격스러워서. 예배 때도 울고, 걸어가다 울고. 목사 만들려고 그런 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확신 주려고. 그냥 저를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가 정확히 기억나요. 저기 4단지를 걷고 있어서 둔촌 아파트 4단지를 무슨 일로 걷는 건 모르겠어요. 대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가을인가 봄인가. 걷고 있는데 무슨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 풍성하게 막 부어지는지 그냥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 무슨 축하송을 불러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더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증거가 뭐죠? 나의 지금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복된 만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한 사실이고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심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위하시는 게 사랑이다. 이거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사랑은 위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네? 성령님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건 내 편. 내 편이 나를 위하잖아요. 다 나를 위하지 않아도, 야, 너만은 나를 위하는구나. 넌 내 편이니까.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철저히 그냥 자식의 어떤 행동을 객관적인 거 떠나서 그냥 자식 편이에요. 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위하다라는 정의를 보니까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위하다,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한다. 성령님이 그렇죠. 소중하게 여겨서 보호하다. 이 세 번째 뜻도 있더라고, 위하는 게.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우리 인생에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강하게 교육할 때가 있잖아요. 운동 코치 감독이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 그 학생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고달프지만 그게 앞으로 잘 되는 거니까. 김성근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의 교육 철학이에요. 굉장히 지옥 훈련시키거든요. 선수들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연습량이 되게 많아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왜 이렇게 지옥 훈련하죠? 자유를 훈련하는 시대인데 왜 당신은 지옥 훈련을 고수합니까? 그게 선수 위하는 거다. 그게 선수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한다는 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죠. 아무도. 골리앗도 대적할 수 없고 사울도 대적할 수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간증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걸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도간에 든지처럼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동원하잖아요. 블레셋을 움직여서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위하시는 분. 사랑은 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다는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복되구나. 이 확신. 사랑은 위하는 거고요. 사랑은 또 뭡니까? 사랑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32절, 이 유명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32절 같이 읽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최후 통첩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준 분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신이 없는 내 아들 내 딸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성도님들, 내 자식한테 돈 쓰는데 아깝습니까? 내 자식한테, 남한테 돈 쓰면 계산하죠. 내 자식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데 아깝다고요? 아깝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네? 그냥 팍팍 쓰죠, 팍팍. 연애하는데, 데이트하는데 남친이 그냥 뭐 밥 먹는 거 식사비, 뭐 데이트비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막 그럼 터치하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때로는 팍팍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아깝지 않은 거고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 본능적인 모성애, 사랑,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남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고통. 헌신이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그냥 내가 뭐 행복해지려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그렇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 시절의 신앙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을 내가 진짜 받았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 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이래요. 그 고통이 6시간 동안 1초 1초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성도님들 찢어지는 그 고통 아시죠? 우리가 칼로 살짝 비기만 해도 아픈데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6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숨도 못 쉬어요. 나중에는 질식의 고통. 6시간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어떤 명분 때문에 성도 뭐 헌신하세요, 뭐 희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끼지 않고요, 그냥 내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듣는 소리인데 당연하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놀라운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식 죽일 수 있나요? 그 사람, 그 대상을 아무리 좋아하고 그 사람 위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냐고요?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성도님, 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사랑. 그 노래 제목처럼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있으면 나는 다 가진 거다. 성령님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조금씩 줄게, 이게 아니라 일단 전부 다 줘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기 32절에 아까 우리 믿음 없어서 계속 이런, 오늘 되게 반문하시는 그런 다 뉘앙스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않겠느냐. 이 반문은요, 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나를 못 믿는 사람한테, 야, 내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32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분은 항상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한테 이미 전부 다 주신 분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계속이요. 좋은 것 주신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나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이 확신, 성도님들. 이 확신. 이 확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마칠게요. 이 사랑은, 이 놀라운 사랑은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피날레예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절대 확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지금 계속 문제가 나열되고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큰 문제들. 이런 강력한 문제가 있어도 나를 향한, 또는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기 끊을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분리될 수 없다. 갈라 놓을 수도 없고 떼어 놓을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다.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하고 강력한 관계. 마귀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네? 성령님이 붙여주신 이 관계. 성도님들, 인간의 사랑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끊어져요.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야, 내가 첫사랑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너 같은 자식이 있다. 발라드 노래 보세요. 다 사랑 노래고 그리고 이별 노래예요. 사랑이 지나가면 다 끊어져요. 실패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반대에 의해서도 그 사랑이 끝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누구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양쪽 집안이 원수 집안이라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중엔 죽음으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사랑을 못할 망정 죽어버리겠다. 비슷한 수준이 아닐 때 말리잖아요. 부모들이. 사랑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또 사랑해도 우리 인간들은 종국에는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영원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친구 시간에도 막 서로 우정 막 사랑할 것 같은데 그 친구 시간의 사랑도 끝나고 끊어지고, 형제 시간에도 사랑이 끝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연을 끊어버리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그분이 너를 위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누가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야? 이런 지금 확신 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 위기 속에서도 지금 본문에 계속 나오죠. 몇 가지입니까? 문제가 지금 한번 세볼까요? 35절부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임, 한 15가지 되나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15가지만 되겠습니까? 난 조금 풀이하면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환경과 빈곤과 위험과 위협과, 여기 높음은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39절 높음, 세상 권세, 절대적인 높은 권력 가진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힐지라도. 당시 이게 로마 시대예요. 이게 지금 로마가 기독교인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 주는 거예요. 위로 주는 거예요. 200년 동안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그냥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사자 먹이로 죽이고. 근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 누구도 네로 황제도 끊을 수 없었어요. 이거 다 끊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기독교를 끝장 내려고 했는데 끝장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깊음 뭐냐면 깊은 절망, 깊은 능동성에 빠져있는 절망, 헤어나지 못하는 그 절망의 문제일지라도,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여기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38절에 권세자들, 이게 마귀의 역사,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심지어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너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 단절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포기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헤어질 결심도 못하고, 그죠? 때로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씨 때려칠까? 그런 생각 들더라도 헤어질 결심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죽어도 거기서 죽자, 그런 쪽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확신은요, 이 확신에 이 유익과 능력이 있어요. 확신은 우리에게 어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승리한다. 이게 확신의 영향력이에요.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세상을 이기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확신.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무너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육신의 속성에서 뭐라고 나한테 생각을 주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확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아니야, 성령님이야. 이 확신. 심지어는 이렇게 좀 세게, 웃기지 마, 성령님이야. 이 확신만 있으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밖에 없어. 물질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성령님이야. 이 확신. 확신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점점 넉넉해집니다. 성도님들, 넉넉성을 누려요. 넉넉함.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약하니까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간신히의 믿음에서 넉넉히의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지. 계속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인간의 능력은 간신히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려면 간신히 살아갈 거예요. 간신히. 세상이 얼마나 빡셉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니까 각종 온갖 심리적인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번아웃 오고 공황장애 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그 병원과가 성형외과가 아니에요. 정신과예요, 정신과. 반쯤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해, 넉넉히. 기도해 보세요, 성도님들. 기도에 목숨 걸어 보세요. 기도를 정말로 한번 미친 듯이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넉넉함을 이게 정말 이 현실이 나한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한대.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어떤 상태냐면 넉넉한 상태예요. 넉넉한 상태.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넉넉해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상태는 뭐냐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기름을 일산에서 넉넉히 만땅으로 채워놓으면 부산까지 넉넉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넉넉히 못 가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죠. 그래서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시는, 위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팀에서 스카웃을 해야죠. 스카웃. 외부에서 용병을 유입시켜야죠.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축구는 11명이 다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가 축구를 못하니까 11명을 다 네덜란드 사람들을 기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비판받아요. 이게 아시아 축구냐 유럽 축구냐. 예? 그러니까 그 선수를 데리고 오면 전력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을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하려면 비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합니까? 기도의 비용이 좀 드는 거예요. 기도의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비용이에요. 저비용, 고효율, 고소득. 나는 기도 조금 1시간, 2시간, 3시간, 20분 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내 기도보다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넉넉해지면, 성도님들 영적으로 넉넉해지고 확신이 들면 흔들리지 않죠. 잘 쉽게 당하지 않고 쉽게 속지도 않고 사람의 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쉽게 빼앗기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승리하려면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점점 최소화되고,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확신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시편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성령님만 의지한다.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점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점점점 좋아질수록 성령님께 순종도 잘하게 돼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감동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